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씀을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식 용어이기도 하지만요, 문학 용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게 실제 있는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시금석이라는 게 저렇게 생겼어요. 조그마한 돌입니다. 돌. 근데 이 시금석이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이게 금이나 은같이 이렇게 귀금속들의 이 농도를 재는 그런 도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재미없는 말인데요. 광업,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검은색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 금이나 은 조각을 이 돌의 표면에 문질러 나타난 흔적의 빛깔과 표본의 금 빛깔을 비교하여서 순도를 시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이 금 있지 않습니까?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이것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 돌 표면에 문질러 가지고요. 또 이게 만약에 24K다 그러면 24K에 맞는 표본이 있어요. 그걸 옆에다 이렇게 문질러 봐요. 그러면은 같은 24K라도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이제 얼만큼 이물질이 섞였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금석 위에다가 이것을 내가 가진 반지를 문질러 보고 24K, 진짜 24K를 문질러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데 쓰이는 돌이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시금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육안과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종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 가정에 이제 7명의 형들을 다 보는 데마다 다 잘생기고 다 지도자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죄를 이제 찾게까지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이 다음 왕을 택하기 위해 보낸 자리에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왕의 자격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왜 드러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딱 보고서 너 기다, 너 아니다, 이것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기회, 우리가 돌아설 기회,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에게 내가 기회를 줄 때 너희는 깨달아라,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단 하나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본문은요, 부자 청년의 비유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 무리 앞에 일부러 찾아온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작은 그런 어떤 실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죠.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청년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도 아니에요.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이거는 주먹 쿵 인사한 것도 아니고요, 엎드립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청년은요, 유명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거기다 젊음도 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 바른 생각과 바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청년은 예수님께 대뜸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상당히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왜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 젊은이의 이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청년, 왜 내가 선하다고 하는가? 왜 내가 선하다고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은 없다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신이 나를 왜 선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보는 것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인간적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선과 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는 시각의 잣대를 옮겨 놓으십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그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서 네가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의 생각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살아갈 방법으로 주셨지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19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르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게요, 여러분, 속여 빼앗지 말라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속여 빼앗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 속여 빼앗지 말라로 바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머,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헷갈리셨나 보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더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채워서 주십니다. 학자들은요, 이 부자 청년의 사실은 숨어있는 진짜 문제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을 확 찔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대인 청년이요,
자신의 의의를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요, 이 청년은 신앙적 고민이 진심이었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청년은 20절에서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여 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여. 우리 21절 이제 앞에 뜰 겁니다.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0억쯤 되는 그런 재산가예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강릉바닥에서 찡하는,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시장님도 군수님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우리 민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 군수님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말씀을 사실은 피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왜요?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고 시장 군수님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피부적으로 와닿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체하고요, 당장 내 지갑에 있는 이 카드 가지고서 저 거린에게, 저 어려운 사람에게, 저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껏 저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라라고 한다면, 예,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어딘가, 잠시 제가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요 라고 하고는 좀 잠시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당신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제자 그룹으로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에게 큰 슬픔과 근심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서 갔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 많은 재물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재물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재물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은 그저 물질 그 자체일 뿐이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의 마음을 모두 빼앗긴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물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은 힘을 만듭니다. 재물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재물은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또한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뭐죠?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대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해준다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다 해준 거예요? 재물이 힘을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재물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재물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는 게 우리의 현실일까요? 맞습니다, 권사님. 욕심이고요. 욕심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결단하고 해결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의 초대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비행기가 말입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때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기름의 3분의 1을 쓴대요. 왜일까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내 발을 떼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날아오르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현재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생과 내생의 거룩한 상급을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제자들은요 다 내려놓았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마저도, 그리고 부모도 다 내려놓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고 아무 보상도 할 수 없는 그 선생님 한 분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어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따르고 살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당신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힘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러분 이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지금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은요 상급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상급의 대상입니다. 미래의 믿음은 약속의 대상이지, 결단과 약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숙제인 것이지, 미래의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믿음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구원은 의로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나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고 정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고 정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시금석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사실들을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물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깊은 갈망과 고민을 진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스장님에게 와서 이제 그 길을 물었고 그 길을 들었는데 그는 그만 따르지를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몸에 잔뜩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할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청년이 이제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대로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덕분에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관직에서도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거듭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듭니다.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길이 찾아옵니다. 병이 들고 생을 마쳐야 할 자리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청년이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을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가진 모든 재물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구원의 길을 살 수 있나요? 어림 반프로치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민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우리 민태가 하는 말이라서 그럴까요? 우리 민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당연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회개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버렸던 사람은요, 죽는 자리에서마저도 잘 돌아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사람은요, 죽는 자리에서도, 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버린 자리였습니다. 인간들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살고 싶은 인간적 마음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 자리였습니다. 깨달으십니까? 바로 그 복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되는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구역장 집사님의 시아버지예요. 이분은 이 구역장 집사님은요, 정말 신실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정에 딱 가보면요, 그 신방을 가보면 5분이 아니고요, 5초 안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읽어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딱 들어가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알뜰살뜰 정말 정직하고 가족밖에 몰라요. 참 열심히 사는 분이십니다. 쪼개어 살고, 그리고 교회에 일이 있을 때면은 그냥 후닥닥닥 집을 이제 먼저 건사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암이 걸렸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이 치유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선고된 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사셨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구역에서 교구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많이 좋아졌다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잊었는데 다시 이제 이 암이 재발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임종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접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시집 와서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시아버님은 법도 없이 사실 뿐이에요. 정말 가족밖에 모르고 최선을 다해 사셨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다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목사님 가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가지요. 그래서 파주 쪽 어딘가에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제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병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지요. 그냥 사도신경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은 말 대답해요.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꽂혀 있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이 두 분은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그냥 교회에 와서도 말이라고는 없어요. 말이라고는 없어요. 이 할머니는 아주 젊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었고 불신앙의 남편을 만나서도 그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으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는 안 했지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조금 특이한 방법의 임종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해갔어요. 가족들이 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내와 약속을 하게끔 이제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가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사실 이 할아버지는요, 젊어서는 굉장히 좀 거칠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거칠게 산 분이었고, 그리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을 사실은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제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위독해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당장 퇴원 수속하실 분처럼 우리가 병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권사님, 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제가 이래봬도요 한 인기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저희 지난번 우리 민태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 아이돌 했어요. 어른들한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지. 저희들은 들어가면서 눈이 이만해졌어요.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당장 지금 퇴원 수속하는 분처럼 앉아 계시니까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온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옆에 그냥 무심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그 같이 복창하기만 했던 문구는요,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이 천국 먼저 간 뒤에라도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내용을 문구로 만들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할아버지가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틀 뒤에 그 권사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희들이 다녀가고 난 뒤에 다시 혼수상태에 빠지시고요.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례에 있은 그 해당 주일부터 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사나이시죠? 그 가정의 임종 예배도 제가 참 영광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가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평생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자리에서 남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가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한번 사도신경 한번 따라하는 것뿐인데 쉽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원의 그침돌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